자, 그러면 이 연도를 여러분들이 왜 음을 못 맞추느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곡조를 다 못 알려드리지 않아도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해되시겠죠? 괜찮으시죠? 예, 안 맞는 부분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아셨죠? 서로 이렇게 협동심에서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연도는 이게 지금 써 있는 말이 아니고 1864년도에 그 성교육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기서 연도에 대한 설명. 예전에 삼례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이 신부님들에게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는 문답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도는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마음이 가련해서 속삭이듯이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노래한다. 그 다음에 구성지게 부른다. 교환창. 아까 같이 이 교환창에는 예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이 강동부지구에 계셨던 선생님도 교환창이라고 하면서 이 소리를 두 개를 오버랩을 시켰어요. 섞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끝날 때. 예전에 그랬습니다. 계획 끝날 때 오버랩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획 끝나고 오버랩 시키지 않고 이어붙이는데 한참 있다가 이어붙이는 게 아니고 즉시. 저는 즉시라고 표현합니다. 개와 응이 끝나면 즉시 이어붙인다. 한참 있다 이어붙이는 게 즉시 이어붙인다. 그런데 섞지 말자. 오버랩이라고 해요. 섞지 말자. 즉시 이어붙인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음 교환창에는 음이 섞이지 않고 부른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게 합성이에요. 합성이 나오는 부분에 앞에도 침을 꼭꼭 한번 섞이고, 합성이 나오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도 침을 한번 섞이고, 안 그러면 숨 차서 죽으니까 하느님의 전지전능 하시는 걸로 악보를 저렇게 합성할 때 한 박자 쉬라고. 하느님의 은총 아니면 저렇게 박자 아니죠. 막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나올 때 침 딱 새기시는 거예요. 한 박자. 그게 쉽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구구로 내다가 깍두기 하나 올리는 거 같은 느리표 있는 거, 그거 자리에서 두 박자는 길게 들리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문제는 우리 체형이 그러니까 원키는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도 세 가지 보여주면서 그 닿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자를 제가 아까 지적해준 부분은 그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박자를 지켜줘야 돼요. 특히 성유침 기도에서의 후렴 부분의 박자를 보시면 한 박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박자로 줄이는 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유침 기도의 후렴을 들게 해 있다. 그 박자를 지켜서 하다 보면은 앞에 성유를 호칭하는 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은 520번을 기억해서 520번 첫음의 연도의 첫음이 동일하다. 그러나 내가 그 520번 원키라고 힘든 사람은 나만의 키로 520번을 맞춰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교환창.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27까지 얘기해줄게요. 큰 소리로 노래한다. 구성지게 부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노래한다가 뭐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연도가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전에 이 상례문답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 해내겠어요? 라고 이제 옛날 질문했죠.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상사때 영용기도하는 조카분을, 영용기도가 뭔지 아시죠? 저희가 가르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그걸 영용기도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조카분을 왜 굳이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외우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노래하는 소리 더욱 내 생각을 들어 주님께 향하게 하고 더욱 내 마음을 수렴케 해서
더 우리 마음을 큰 원을 드러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마음을 더 드러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노래의 소리, 정성으로 하면 마귀를 쫓는다 했어요. 여기 지금 큰 소리를 하는데 마귀를 쫓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소리로 하지 않고 근심을 저버릴 수 있게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라.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장례가 나면 입간하는 날, 입간 예절 전에, 예전에는 우리가 다 수의를 입힐 때 유가족들이 같이 보면서 묵주 기도를 하거나 연도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수의 입힐 때. 요즘엔 그렇게 못하잖아요. 선교회사들이 자기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또 수의를 입히는데 좀 편하게 입혀야 돼요. 그러려면 내 행동부지가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이 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좋게 그럴싸하게 돌아오기에는 요즘에는 안 봐요. 저희가 잘 예쁘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가족들이 그래? 그런가? 그러나 우리 가톨릭 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입간할 때 안치에서 모셔다가 입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수를 치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을 때 거기서 부인을 위해서 그 본당에서 정해진 기도의 방식에 의해서 기도를 하든 연도를 하든 아니면 유가족이 그 고인을 볼 수 있게끔 조용히 함께 속으로만 화살기도 하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못 들어오게 차단을 했어요. 편하게 하려고. 홀라고 비켜놓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회장님들이 가서 거기서 지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함부로 못 돼야 돼요. 시신은. 그러니까 상주의 일반 평화상조는 그러지 아니한데 상주의 팀장도 교우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반 교우가 아닌 팀장들은요 저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귀찮지. 이거 못하게 하지, 저거 못하게 하지, 상식 못 팔게 하지, 돈 버는 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성지게 본다는 뭘까요? 구성지다. 힌트는 다 나왔는데 구성지다. 구슬프다가 아닙니다. 구성지다. 예? 구슬프다가 아니에요.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천정도스러운 구수하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서 우리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큰 소리로 해서 유가족들이 이 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를 잘 익히고 이 속도 잘 맞추고 음도 될 수 있으면 맞추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연도를 내가 내지역 활동 보고로 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연도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거기 냉담한 사람도 있고 교우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신자도 있지만 도대체 저기 무슨 북골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40회씩이나 꼼짝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길 막아놓고 연도하면서 그러면 유족들이 그것을 제대로 유족에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유가족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귀찮은 거예요.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하고 구성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식신은 오주 예수의 지체요 성신의 궁전이었음을 깊이 생각할 것이니라. 응? 우리가 정성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첫 번째 1번 하느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진 기념한 존재이라. 2번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 3번 늘 성세를 받아 오시는 거룩한 몸이라. 4번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이었다. 저게 누구예요? 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누워 계신 내 엄마 아버지.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분을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어떤 틀 안에 딱 갖춰놓고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3일을 어떻게 지내지? 누구를 부르지? 뭘 어떻게 할까? 체면치대, 손님, 기도는 생각도 없어. 기도는 생각도 없고 그 생각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고귀한 분을 앞에 놓고 저런 분을 우리가 모셔놓고 연도를 하는데 그냥 막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박자, 쉬는 것 이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1시간 내에 잠깐 말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빈소에 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음을 맞춰야 되겠구나. 서로 같이 음치처럼 불협화음이 나와서 유가족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서로 맞추셔야 돼요. 그냥 나 잘났다고 내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오직 유가족을 위해서, 오직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맞추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맞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생경하고 생소해서 그게 어디 되겠어라고 하시겠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렇고 돌아가신 분이 저래요. 저렇게 귀중한 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까 큰 소리로 하고 구성진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잊어버리고 연도하면 연도는 빨라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음도 안 맞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걸 잊어먹지 않고 연도를 하면 다르게 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부르는 연도는 앞에 세 편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 60편, 119편, 50편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짧은 유형기도처럼 앞에 62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당 일수가 생기면서 시편 62편이 들어왔는데 시편 62편이 무엇이냐면 성경들 잘 아시니까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요즘 세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건물이 한 5층짜리가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인생 내가 아주 크게 잘못이니까 일단 크루즈 타고 어디 갔다 와. 그리고 내가 돌아오시면 정말 잘못일게. 그리고는 아들이 이름으로 싹 해줬어. 갔다 오니까 크루즈 타고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이게 걱정하지 마. 응? 그 집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왜 무기지 말고 놔주면 내가 잘할게. 응?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동창들하고 제주도 갔다 와. 근데 없었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자, 우리 다윗하고 벌써 대입해 봅시다. 집 하나 뽑는 놈을 압살롬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시편 60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그분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연도하는 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고통,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온 아픔, 그리고 나는 그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62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29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잖아요. 답답해 미치지. 금방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지치고 허망하고 하니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셔서. 저도 가끔 그 기도 많이 해요. 너무 막 속상하다고 힘들 때면. 얼마나 절절해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발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절절한 기도가 시편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죽일 놈의 다윗. 자기 부하 마누라를 데려다가 자기가 취해가지고 애까지 갖게 하고 그것도 못나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와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다윗한테 그 이야기를 설명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놈이 누구야? 당장 잡아와 내가 죽여버릴게 했더니 나탄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 회개의 마음이 10편 50편이에요. 집에 가셔서 이 세 가지 시편을 성경책으로 읽어보세요. 이건 최문수 시부님께서 연도 가창을 할 수 있게끔 곡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글귀가 예쁜 거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훨씬 와닿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연도를 가서 그다음에 연도가 났어. 저것을 그동안에는 귀뜸을 못 받았으니까 잘 생각 못 하시고 그냥 연도하셨을 거예요. 연도를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곡조처럼 잘하는 거, 음 맞추는 거, 성가대, 노래 좀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안 되는 것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공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연도를 바쳤을 때 연옥에 있는 우리 그분들이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그분들이 천당에 가는 거지. 그냥 막 내가 연도 그냥 이게 연도구나 그러고 막 해가지고서 저분들이 연옥에서 구형된다면 천만의 만만해. 이 연도를 하면서 내가 절절히 시편을 보면서 나 이렇구나, 나 이렇게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 나의 반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인에게 들어가서 이분은 지금 비록 기도를 못하지만 이분이 그 기도를 대신 해줘서 이분이 연옥에서 천당을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치 기도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걸 리타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성인호치 기도에 있는 리타니아 때문에 연도가 우리 옛날에 밤새 이어진다고 했는데 연도의 한문을 이을 연자를 써서 연도는 달구 연자도 쓰고 이을 연자 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지금 서울교구에서는 그거 다 아니라고 하고 그 이을 연자 쓰는 연자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타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일반 기도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호치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시편을 열심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시편을 했잖아요.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 저에게 자리를 풀어주소서 하고 예수님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성모님부터 불러보잖아요. 성모님 여기 와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그쵸? 성인들 베드로 성인이요 여기 와가지고 나랑 같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바오로 성인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빌어주세요가 성인호칭 기도예요. 그거를 마테오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오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빨리 가자 이거 아니라고요. 박자 맞춰서 생각하면서 진짜로 성인들 여기 오시게끔 내가 저기 불러서 여기 와서 내가 하는 기도와 똑같이 해줘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마지막 찬미야 강구는 책을 펴보세요. 찬미야 강구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성모님과 모든 성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을 떠난 멸령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공로를 나누어 주시고 일찍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고 죄의 상처도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고 주님의 성신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연옥의 고통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고 등등
그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간구입니까?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분에게 간절히 우리 엄마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연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당신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찬미하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연도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연도 위령기도 어떠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같은 나아가니까 자주 볼지도 몰라. 강동석 집에서 경위에서 아산에서 이제는 아까 그 시신을 공경하는 마음 보셨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기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맞지? 맞지? 자매 저기 그 도움의 선거에서 구원 받다? 네? 회개하고 있어요? 혼자 일어나서 아까 그 두입다운데 해볼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감기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는 거? 응? 아니 이제 그 정도 다 아시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지혜서를 읽어보세요. 지혜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와.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론을 꼬리에다 두고 당신이 대빵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기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섬기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시편에서 말씀이 있어요. 응? 그렇다고 유족에게 니네 엄마 그냥 아니래라고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것 좀 약간 바보가서 드시고 우리는 알아야지. 그 입장기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장기 내용이 거기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쌍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위령기도와 입강기도, 출강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온통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바꿔 말하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